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룻기서 짤막한 내용의 단 4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모압 여인으로서 유다 지방 베들레헴의 그 어느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온 그 룻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가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즉 이방 여인인 이 룻에 대해서, 룻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역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요, 히브리어 말로 루트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트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요, 여자친구 아니면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레누트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어원으로 발생했다고 하면서 모압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치가 않습니다. 즉 이 루트나 레아트나 이 말씀을 보면요, 친구, 이웃 이런 뜻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 이름의 뜻이 우리의 친구 같은, 이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왜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개혁 과정 속에서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흩어지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소위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 배척 운동들이 막 너무 들끓게 되자 그게 너무 이 배척 운동만이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론적으로 이 룻기서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룻기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 가족사의 역사가 다윗으로 연결되어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다윗의 중조모가 되는 이제 이 룻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룻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사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사시대는요 정말로 혼란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혼란기였고 신앙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실로 성소, 즉 엘리 대제사장이 사역했던 이 실로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지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성립되면서 이제 사울을 뒤이어서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이 룻기서는 비록 짤막한 4장밖에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내 믿음이야, 이것이 내 믿음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이야 라고 내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이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이 룻기서는 짤막하지만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책이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룻기서는요 이 말씀을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가정들을 세우시고 그 가정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비와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즉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이 룻기서의 짤막한 이 4장의 분량 속에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 즉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받게 되는 어려움, 아픔, 슬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 가정을 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서 겪는 가족 상실의 아픔, 그리고 고통을 배경으로 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하여 나중에는 훗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다윗의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대략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쭉 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원인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흉년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룻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제 모압으로 떠나서 모압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한 후에 다시금 이
룻의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 즉 양식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그런 흉년을 들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이 룻기서로 돌아가서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당하였지만 이 모압 지방에는요,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지방에는 그런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침략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방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또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살기 위해서 가지만 그들이 그곳을 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도 그러한 현실들도 다 자기들이 극복하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곳 독일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세우면서 이제 떠나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막상 이 타향에 와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바랬던 것들보다 전혀 다른 상황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오는 얼마나 큰 자괴감들, 실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러한 고통 속에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 가족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덮친 격으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한 10년 동안 잘 모압에서 살다가 이 두 아들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다는 것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큰 슬픔입니까? 큰 수치였습니다. 왜?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을 이어갈 그 후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이 모압에서 이 이방 땅에서 내가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다시금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가던 중에 이제 나오면 자기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각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백성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거듭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며느리들을 본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나오미는 이제 그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룻은 그의 어머니를 이제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망해가는 가문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그 대를 이어가겠습니까?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혼자라도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생명만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겠지만, 유지할 수 있겠지만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큰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두 며느리를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두 며느리 중에 룻은 그 어머니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르바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망해가는 그 가문 속에서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문 속에, 그런 가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망하게 된 집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압 여인 룻은요, 더 이상 모압 여인이나 이방 종교를 신빙하는 그런 따르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의 고백 속에 1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속에서 이제 이 룻은 자기가 이전에 믿고 있던 모압 종교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룻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온전히 어머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어머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고 아무런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다고 해서, 소망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대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보다 우리가 함께하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모압상에서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1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가족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가 계속해서 룻기서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는요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한창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창 수확 중인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를 베는 그러한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리를 베고 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떨어진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 밭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룻이 그날도
다 타작이 끝난, 다 추수가 끝난 그 보리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가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 보리를 줍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보아스는 남편의 친족인 그런 유력한 사람, 즉 재물이 많고 부유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게 되어지고 이 룻에 대한 룻이 어떤 여인이냐,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소문한 끝에 저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연치 않게 정말 그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 나오미는요, 이 룻을 그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엘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 보아스가 사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가문을 잇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망해가는 가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가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함께 돌아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즉 나오미를 잘 보살피고 부양하는 자기 혼자도 힘든데 그 시어머니를 잘 부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되어지고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룻을 마음에 들게 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 망해가는 이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을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갈 자로서 그가 룻과 결혼하고 그 기업을 그 가문을 잇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누리게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휙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문이 끊어졌을 때 그 가문을 이어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돕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 이 오벳이 나아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문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기에서 어떠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이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예시하는 것도 아니시고 비록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였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망해져가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살리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삶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결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준 이 가정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는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자와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내가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쓸모없어. 나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진정한 어떠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 가정,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가정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밖으로 증거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정의 살림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소홀히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깨닫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가족 간의 그런 사랑과 또 믿음, 또 화해와 협력과 또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룻기서 우리가 봉독한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비록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가정의 비극과 불행을 결코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 구성원이 그 누구가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믿음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반드시 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고 더욱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사랑하는 빌레벨트 한인감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